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갖고 저희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우리 팔복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2026년 첫 번째 수요일 저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팔복, 5장은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그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였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의 그런 포로가 되는 그렇게 나라의 통치함을 받았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 로마 정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본한테 많이 억압당하고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자존감이 땅으로 떨어져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돈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연약한 가운데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 있었고 또 정치 지도자들도 너무 이렇게 자기네들의 주권이 어느 정도 주권은 인정되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독립적인 국가로 지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어려움, 억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리냐? 다윗 왕 같은, 솔로몬 왕 같은 강력한 왕을 다시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일으켜줄 그런 왕,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게 계시는데 마태복음 5장, 오늘은 5장을 읽었지만 그 앞장인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을 모으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도 그 제자들 외에도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막 고쳐주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이렇게 그런 아픈 사람들 병든 자들을 막 낫게 하시는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메시아인 줄 알고 그렇게 자기네들을 회복시켜줄 메시아인 줄 알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에 오면 그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산에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위에 딱 앉으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그런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입을 딱 여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말이 처음 말씀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팔복 중에 첫 번째가 천국을 소개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때 이제 천국을 얘기하신 이유는 너네가 지금 막 메시아를 바라고 이 땅에서의 회복을 지금 너네가 얘기하고 막 회복만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그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려고 이제 팔복에 대해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떼내신 겁니다. 그리고 천국만이 완전한 회복, 이 땅에서 그냥 병 낫는 거 말고 이 땅에서 그냥 부자 되는 거 말고 정말 완전한 회복은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그 무리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 무리들은 연약해져서 아파서 그것을 막 회복하기 원했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첫 번째 말씀으로 나눠주셨고 또 완전 팔복의 마지막도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처음부터 8절 8번째 복까지 전부 그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관한 말씀. 근데 이제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 하면 반드시 우리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연약하든지 강하든지 돈이 많든지 돈이 없든지 그런 것이 상관없이 예수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그 천국이다. 이런 천국을 말씀을 해줘야 하니까 온 무리들이 이렇게 눈이 땡그레져 갖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무리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2026년도에 첫 번째 말씀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도 우리 크리스찬과 non 크리스찬, 기독교인과 세상인들의 차이에서 올 수 있는 완전히 극렬하게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소망은 천국과 세상.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천국이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확실한 차이가 느껴져야 돼요. 이 크리스찬과 non 크리스찬의.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 분들 중에는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면 세상과 타협해야 된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도 좀 들어줘야 된다. 요즘에 많이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듣고 막 그 사람들 따라가고 어느 정도 오픈해주고, 이거는 제가 책에서 봤던 건데 옛날에 그 제2차 세계대전 할 때는 어떤 목사님이 담배를 피웠대요. 군인들을 전도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타협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같은 사이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담배를 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전도하기. 근데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좋은 영향으로 맺혔는지는 우리에게는 의문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목사님도 담배 피네. 그러면은 사실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뭘까요?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신뢰하고 내가 따라야 할 목사님이 정말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뭐야 따르겠어요. 나랑 우리 엄마 아빠랑 따로 노는 게 낫지. 따로서 이렇게 우리 가족끼리 하는 게 낫지. 굳이 거기 가서 내가 굳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분명히 교회와 세상과의 차이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리고 교회가 그러한 다른 점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들과 타협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타협이 아니라 차이, different. 교회의 잣대와 세상의 잣대는 다른 거죠.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자신들의 의견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운영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고, 교회가 정말 온전한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딱 얘기해보면 굉장히 많이 다른 것처럼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가 다르다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말만 잘못 꼬우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세상에서의 천국과 교회에서 천국과 비슷하게 막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섞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분명하게 우리를 지혜를 얻고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한테 계속 하나님께 그 지혜를 간구하며 그 different, 그 차이를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확인받아야 되는 그러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그 무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천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당시의 사회상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6장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비슷한 패턴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그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딱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강력한 왕을, 강력한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인가,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왜냐면 나는 정말 병이 났어. 그래서 내가 이 약을 먹어야 되겠어. 그리고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날 것 같아. 근데 나는 약을 살 돈이 없어서 내가 그 돈을 약을 구하러 막 친구들한테 빌리러 갔어요. 돈 좀 빌려줘, 돈 좀 빌려줘. 이 사람이 돈은 안 빌려주고 밥을 줘. 그럼 이 사람이 밥 먹는 게
지금 원하는 거예요? 약 먹는 게 원하는 거예요? 밥이 아니라 약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친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배가 고프구나. 정말 이 사람의 사정을 아는 사람은 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천국이라는 복음인데, 그 천국은 갈 수 있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하셨는가, 팔복 중에서 왜 심령이 가난한, 그 상황에도 맞지 않는,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상황에 이게 맞는 얘기야?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린 가난하고 연약, 그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은 다 가난했어요. 부자도 있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연약한 자들이 더 많았어요. 이 병이 나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난한 자가 너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이 들어왔겠냐고요, 처음에는. 그게 처음엔 잘 들어오지 않죠. 그 사람들한테는. 나는 가난한데, 복이 없는데, 내가 지금 복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사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가난하고 약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가난이 왜 복이야? 약한 게 왜 복이야? 내가 패배한 것이 왜 복이야? 내가 아픈 게 왜 복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교회 초신자분들한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드리면, 그 만약에 정말 그냥 갓 예수님 교회 믿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가난한 게 복이지? 어떻게 가난한 게 복이지? 그래도 좀 잘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첫 번째로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이냐? 그 심령이 가난해야 이 7가지 복, 아니 8가지 팔복에 대해서 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다는 거죠. 먼저 마음이 비워져야,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이 비워져야 모든 팔복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 복의 열쇠가 되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탁 여신 거예요. 너네가 가난하니까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내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그 말씀을 비워내게 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비유하시는 말씀들이 가장 많은 말씀들이 그거예요. 컵이 비워져야지 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컵이 비워져야. 그래서 심령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온다는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는 말을 어쨌든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거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핍박받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 말이 있잖아요. 주님, 그러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베드로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따라다녔는데 왜 십자가에 달리시냐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인데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허다한 무리들도 처음에는 얘기했을 때 아무런 포인트를 못 잡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그냥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도 하나님이 하나님 좀 아닌데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바로 절대적인 의존성, 철저한 우리들의 무능,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의미에서 겸손하다는 의미나 아니면 힘이 없다는 거, 육적 가난이나 이런 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심령,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는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상태, 그거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마음이에요. 그 상태예요. 하나님께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다 오픈할 수 있는 상태.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뭔가라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막 뭐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존감이 높아져 갖고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믿는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죠.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거나 자기가 자기 능력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고, 자신감이 결여된 것 같지만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존심을 향하는 사람이고, 내가 뭔가 할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세리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죄가 많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뭐가 좀 된 것 같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회개를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능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주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바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준비가 된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머지 7가지 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2번째, 3번째, 4번째, 8복까지 한 주 한 주 저희가 보면서 나갈 텐데, 오늘은 그렇게 심령이 준비된 자에 대한 마음을 저희가 나누고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천국에 가는 그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내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고, 내가 그곳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계신다면 그 일터가 하나님의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국이 정말 조그만 의미가 아니라 정말 더 큰 의미로 그렇게 다가오실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소유하실 수 있는 이 세계선교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가정이 그 천국이 되셔서 그 천국 생활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원해요. 제가 이사야 말씀이랑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이거는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복들이에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함께 거하시는 축복,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십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 복음 외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난한 자에게 보여주시는 이 축복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말씀, 이사야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은 정말 가난한 자는 육체적인 가난이 아니라 정말 영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 그렇게 누가복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죠. 너네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베드로의 고백이 다시 한번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는 돼요.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좀
나는 안 버릴 것 같아요. 예수님, 저만 믿으세요. 그 베드로의 마음이, 그 믿음이 가짜였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그 마음이 자기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은 자기가 더 높았다는 말이에요. 심령이 겸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자존심이 높을 수 없어요. 주존심이 높은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차이가 있어요. 그 중심에 그 시작이, 그 바탕이 자신이었는지 예수님이었는지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결과를 보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정말로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거 결과만 봐도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이 완전한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감이었구나. 그 자신감이 많은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 신앙으로는 이거 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고 내 신앙으로는 내가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 신앙으로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해줘야 바뀌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내 신앙으로는 어려움을 이길 수 없고 내 신앙으로는 시험을 패스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믿음이 완전히 바로 설 때 우리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맞는데 저렇게 말하는 거 틀리는데. 이것도 내 자신감이 높은 거죠. 다른 사람들의 말은 왜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할까요? 왜 나만 맞다고 생각할까요? 왜 자기가 생각하니까 자기가 맞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때는 맞고 이 말씀이 단때는 틀릴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법만 봐도 우리 법이 이때는 맞았는데 나중에 몇십 년 후에 가면 그 법이 틀릴 때가 많잖아요. 그런 법들이 막 이렇게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그때는 맞았는데 이때는 틀리다. 그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이론이나 내 믿음이 맞다라고 고백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의 고백, 그 베드로의 고백과 같아요. 그때 당시엔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자기는 갖고 있었지만 내 중심이 있었던 믿음, 내 중심의 이론, 내 중심의 생각, 다른 사람 말도 맞을 수 있어요.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막 내가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아직도 자신감이 엄청 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그런 사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렇게 자신감에 막 가득 차서 예수님을 막 자신했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그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진정으로 그 주님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자신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었던 베드로의 믿음이, 베드로의 신앙이 되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세리는 심령이 가난해서 멀리 서서 눈도 이렇게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했던 세리. 반대로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헌금 많이 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도 율법 많이 알잖아요. 그 자신이 완전한 자기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 근처, 예수님의 삶의 그 근처도 못 다가갔던 그런 영혼입니다. 우리는 한 끗 차이로 세리와 같아질 수 있고 바리새인과 같아질 수 있어요. 그 한 끗 차이로, 그 잠깐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리와 같을 때가 있고 바리새인과 같아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말 한마디, 우리가 그 고백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정말 그 한 끗 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느냐,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 끗 차이, 그 한 끗 차이가 그 한순간이 정말 바리새인과 같아질지 세리와 같아질지 정말 우리가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순간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리와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남을 판단할 시간이 없고 남을 비교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세리처럼 매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그 순간순간 우리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정말 그 죄악을 저지른 죄를 너무 죄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직도 하여서 정말 한 선 딱 옮겨지기 너무 쉬운 그 순간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우리의 심령을 기억할 수,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다는 그 말씀,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을 딱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낸다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통치권을 받아서 그 통치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삶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그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순간 속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로 신기했던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오목사님 조카 이래한테 이렇게 저희가 들었던 얘기인데, 이래가 미군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파병을 갔잖아요. 그런데 주소가 이래가 한국으로 파병을 갔는데 그 주소가 미국 주소로 돼요. 미국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살지만 미국 소속인이니까 미군의 컨트롤을 받고 그 지역도 미국 땅이 돼버리는 거죠.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천국이 정말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천국이 여기 있다는, 그 대사관들이 그런 거잖아요. 대사들이 거기 그 땅에 가면, 대사관 그 땅에 들어가면,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그 미국 대사관 땅은 미국이라고, 그죠? 영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그 영국 대사관 안의 땅은 영국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지난주 주일날 우리 성경 공부 팀하고 나눈 말이 있어요. 이제 막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랑 막 나누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죽기 바로 전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믿는 자들 좀 있대요. 그 시니어 하우스, 그 병원, 호스피스 같은 데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는,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매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죠. 그냥 우리 팀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 믿는 것과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 뭐가 다를까? 아니면 같을까?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모습을 경험한 자매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을 구원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천국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청년은 나는 근데 그건 별로야, 하나님이 구원했는지 아닌지 우리 잘 모르잖아, 교회 생활도 하나도 안 하다 갑자기 그냥 천국 가는 게 가는 거냐고,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실 때 어때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됐는지 이 사람이 구원됐는지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서 천국 생활을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계신 우리 이 교회에서,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론 받았을지 아마 그건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그거는 말고, 여태까지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천국 생활 여기서 미리 믿고 천국 생활 경험하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것이 꼭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 그래서 이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천국 가운데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구원받은 확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고 천국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게 될지를 다시 한번 잠깐 나눠볼게요. 먼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이 정말 가난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가?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정말 오늘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너무 뜨겁게 하나님 주님 만나주시는 경험을 막 하고 사는데, 정말 그 예배 가운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 생활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형식적으로 예배 그냥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가? 또 한 주를 통틀어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냥 주일날만 오고 수요일날 오고 그렇게만 드리는 예배, 와서 이 자리에 와서만 예배를 드리고 막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그 수요 예배를 갈망하고 주일 예배를 갈망하고 그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수요 예배로 오나, 우리가 그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주일 예배를 맞이하고 있는가? 그것도 예배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는 사람은 온 주일 하루하루를 주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렇게 준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있는 자들인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목사님만 말씀 막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얼마나 깨끗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가? 저도 매번 그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진실하지 못하게 살았어요. 저도 맨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오면 참 세리처럼 주여 불쌍히 여기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도 너무 그게 막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정말 매 순간 하나님 그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배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모습을 벗고 회개의 모습도, 우리 회개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면 어떤 게 회개냐? 사람들 일반적으로 물어봤을 때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
맞죠? 회개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통회하며 자복하며 정말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죄에 대하여서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반성과 회개의 차이는, 반성의 끝은 자아성찰, 내가 이랬어,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끝나는 게 반성이고, 회개는 결과적으로는 내 회개는 어떠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죄악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반성과 회개의 차이는, 반성은 자기 중심이고 자신이 하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회개케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쳤다는 말을 해요. 가룟 유다는 뉘우쳤는데 은삼식량 던져버리고 자기는 목숨을 끊었어요. 왜? 뉘우쳤지만 자기가 뉘우쳤으니까. 회개가 아니고 반성을 했거든요.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정말 많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베드로가 자신감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회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말 이 가슴을 찢는, 자신을 찢어 가슴을 찢고 막 옷을 찢는 그 형식이 뭐냐면 나를 찢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옷을 찢는다는 거는 나를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회개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야지만 내가 내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개함도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정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회개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예배의 모습 속에서 또 회개의 모습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심령이 가난하게 주님 앞에 생활하고 있는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다시 한번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세리는 다른 사람 들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돌이키면서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 그게 진심으로 어떤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란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적을 받았을 때 변명하거나 내가 그것을 막 이유를 밝혀내는 사람이 아니라, 지적을 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나중에 회개하며 돌아왔던 그 베드로의 모습처럼 하나님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듣지만, 마리아와 마르다 주님, 마르다가 얘기가, 주님,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무엇을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들,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능을 고백하고 내 삶을 완전히 주님께서 운행하시기를 내어드리는 자이고,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이면 절대로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없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냈는데, 우리가 가난하면, 정말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육체적으로 연약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우면 심령이 가난한 게 사실은 오히려 쉬워요. 너무 쉬워요. 쉽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지금 부유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거나 아니면 내 상황이 좋거나 다른 사람들 편안함을 느꼈을 때, 그때 어떻게 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겠는가? 내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다 잘 돼. 일이 잘 돼. 돈도 잘 벌려. 몸도 건강해. 난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할 수 있는가? 진정으로 그때도 내가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를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만, 내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다 가져가셔도 좋아요. 하나님 당신만 계시면 돼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 엄청 많이 할 수 있는데, 내가 등 따시고 배불렀을 때도 정말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실력 높은 우리 성도님들이 된 줄 믿습니다. 내 심령이 정말 가난해져서 가난해지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경기가 없어도 똑같이 훈련을 하는 것처럼, 군인들이 전쟁이 없어도 똑같이 그들의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가 행복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눈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 갈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도 정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심령이 가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성경에서 부자들이 천국에 가기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서 천국을 소유하며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함으로 정말 천국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도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그 시간 되도록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가난해질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정말 진실로 사모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마음 만져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리들처럼 고백할 때 주여 만져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어져서 주여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계선교교회에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세계선교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